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님은 가운데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전된 유전죄와 믿기 이전까지의 허물을 사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 죄를 구속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속주로 믿어지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고 난 이후에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과 후사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만들어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받고 훈련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들 참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가르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말씀을 전할 때에 힘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과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기록하신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르가의 선행을 배워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위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행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 넉넉히 들어갈 자로 살기를 힘쓸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고 또한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가시고 승천하신 것도 성경대로 다 응하였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공중에 다시 행한 행위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것도 성경대로 응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저희들이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부 단장하였다가 천국에 다 주님 오실 때에 강림하는 그 시간에 휴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위해서 천국에 가서 상과 유업을 받을 자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목사님 이 시간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서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그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될 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2장 4절까지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4절, 5절, 6절, 6절만 최선 읽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심판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라 하시되. 아멘. 앉으세요. 지은 죄를 회개한 것은 살 길이 열리지만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사망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죄가 되면 죄를 지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은 그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은 예,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요.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예, 그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 히라카기인들은 이 에이스 소트리아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한다.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근심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근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르게 하는 말이 소테리아, 에이스 소테리아 많아요 성경에. 그 말을 몰라서 그게 못 살면 정 못 가요. 내가 목사가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가 가르치면 할 것 같은데 안 가르치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다시 7장 10절 시작.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천국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대로 읽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한 것에 대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은 좋은 근심이에요. 아멘. 나쁜 근심이 아니에요. 좋은 근심이에요. 이걸 아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길에 참으시고 회개하라는 그걸 멸시하는 자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보고 해결하라는구나. 그런 줄 알고 그런 근심이 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거리에서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에이 재수없어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야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는구나 이래야 돼요. 좋은 근심이에요. 망할 근심 아니에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이에요. 근데 이걸 멸시하면 안 돼요. 에스겔 18장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봐요. 좋으니까. 읽어요. 시작.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예. 너희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은 할 말은 죽는 자의 회개 안 하고 죽는 자 그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읽으세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예, 회개하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회개하고 사함받아서 다시 기억도 안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 회개한 죄는 기억도 안 한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예, 18장 22절 또 25절 또 하나는 요한일서 1장 8, 9절. 그건 회개할 때 하는 얘기고 예, 34절 세 군데는 꼭 알았지. 내가 지은 죄가 있구나. 생각나는 것은 죽을 것이 아니에요. 살 것이에요. 여태까지 나만 그래? 누구도 안 그래? 누구도 그러더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 지은 죄가 생각나는 것은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 알고 감사해야 돼요. 기억도 안 해요. 회개한 죄. 에레미야 31장 34절 에스겔 18장 22절 이사야 4:3 2호예요. 이사야 4:3 2호 읽어보세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발해주고 기억도 안 하는데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근심, 슬픔, 탄식 다 좋은 거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살리는 탄식이에요. 세상에
다른 것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아요. 몸의 건강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죽을 근심이 아니에요. 살 근심이에요. 좋은 근심이에요. 여러분이 일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귀한 일로 왔어요. 아, 하나님이 날 살리는구나.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회개하는 그 힘을 주는 거예요. 요 5절,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읽으세요. 다만 네 그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 진노 쌓는 거예요. 회개하는. 믿는 자가 고집 부리면 진노 쌓는 거예요. 난 이걸 어려서 우리 엄마한테 배웠어요. 우리 엄마가 내가 들어온 걸 알고는 난 이거 몰랐죠. 어려서. 우리 엄마 귀신같이 안다는데 다 보고 알게 한 거죠. 벌써 딱 들어 올라가면 탁 때려요. 매로 땅을. 이놈의 새끼가 요즘 매를 불러 이놈의 새끼가 매를 불러 어이래요. 이게 그 말이 생각난다고요. 이 말씀만 읽으면 진노 쌓는 거야. 얘기 안 하면. 요즘 이 새끼가 매를 부른대요. 매를 불어. 드디어 패려고 한다 이거죠. 여러분 일생에 지은 죄로 인하여 회개할 마음이 들면 슬픈 날이 아니에요. 기쁜 날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김동명 씨도 이제 자식이 있어. 자식을 낳고 아내가 있어. 아내가 뭐 면역력이 떨어졌대. 이제는 남편 보고 그거 책임지라는 거야. 너는 왜 면역지 없냐? 그러지 말고. 아이고, 이거 먹으면 면역 좋대. 이제 그거에 공부해. 뭘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야. 공부해. 모자란 게 아니야. 그걸 가르쳐. 다만 네 그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내가 차곡차곡 쌓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들면 얼른 감사하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직 기회를 주시는구만요. 아 그래야 돼. 안 그렇죠? 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집사님 나 어저께 얘기했어. 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아이고 하나님이 얘기하도록 하셨구만요. 아 그럼요. 읽어요. 첫째. 첫 번째, 지은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날에 받을 진노를 쌓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고집을 부리는 것이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하여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인과 회개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예, 이사야 43장 25절이나 예레미야 18장 22절이나 예레미야 31장 38절의 말씀은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셨다. 예, 그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그 뜻대로 바로 샀냐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잘못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또 이와 같이 믿는 자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날에 받을 벌을 쌓는 것이 되므로 지은 죄는 그때그때 자백하여 사함받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나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사함받지 못하고 행한 대로 기록되는 악행책이 기록되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예, 근데 기억을 못한다. 기억을 못하는 죄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죠?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 소수적인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소수적인 지은 죄까지 용서해 달라고. 또 두 번째,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함받지 못하여 그 죄가 심판 자리까지 따라간다. 믿는 자가 지은 죄를 자백하면 세리처럼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의 다윗처럼 사함받아 행복하지만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사함받지 못하고 그 죄가 심판 자리까지 따라가서 죄를 지은 주인으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여 예, 그 죄가 영원히 불행하게 된다. 예, 디모데 전서 5장 2사 2호 이거 봐요. 어떤 사람의 그 죄들은 예. 명백하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끌려가고 심판대 먼저 끌려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그 뒤를 따라가나니 이와 같이 그 선행들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옳거니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죄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은 죄는 얼른 자백하여 회개하는 것이 제일 빨라요. 아멘. 성경 있잖아요. 참 성경 잘 썼다. 그죠? 아멘. 이 책 누가 썼는지 참 잘 썼다. 이 책 누가 썼는지 참 잘 썼다. 나는 괜찮아요. 치사하게 다 왜? 내가요 힘이 없어서 사도신경을 못 따라요. 힘이 없어서. 근데 누가 참 사도신경을 만드는데 정말 잘 만들었다. 그냥 해석해주고 싶어서 죽겠어요 아주. 야 이번 시간에 차라리 사도신경이나 해석해주고 말 한 번에 다 못해요. 우리는 몰라요. 그 전에 사실 공예 캐톨릭 거예요. 캐톨릭 공예. 왜 우리가 캐톨릭 걸 따라하냐고요. 그리고 빌라서 이거 고날 받았어요. 장로들에게 고날 받았어요. 성경적으로 빌라서에게 고날 받았어요. 장로들에게 고날 받았어요. 장로들에게구나. 그렇죠. 장로들에게 버림받았죠. 빌라도는 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저 양반한테서 죄를 발견 못했어. 나 안 한다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왜 빌라도를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엉망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단, 장로교단
그 고치려고 고쳤어요. 고쳤는데 공연은 요즘 들어가요. 몰라서 그것도 하루 이틀에 고친 거 아니에요. 1년 이상씩 돈 줘가면서 학자들에게 우리 교단도 고쳐달라. 그래서 돈 받고 1년 동안 연구했다고 고친 게 공연은 여전히 들어가요. 우리는 참 그 사도신경 할 때마다 참 잘했다. 누가 했는지 정말 잘했다. 아저씨 여기 봐요. 에레미야 16장 22절이나 에레미야 31장 3, 4절이나 이사야 4, 3, 2, 5절이나 지은 죄를 회개하면 사해 주시고 사해준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쭉 읽어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살라고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죄를 어떻게 회개해요? 어떻게 용서 안 받아요? 그럴 때 이사야서 아까 누가 그랬지? 우리 제사장이 그랬지. 아니 누가 그랬지? 읽어봐요.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시작. 그런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떤 자백을 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이쁘시고 의로우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예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그냥 믿는 자의 죄는 하나님께서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또 읽어요.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할 것이다. 예.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럼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성경이 어디 있더라 그러지 말고 내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회개할 수가 있다.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요. 이런 건 안 돼. 어떤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니까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악한 자예요. 잠언 21장 몇 절? 몇 절이요? 28장 13절. 잠언 28, 13절. 자기의 죄를 감추고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읽어요. 지은 죄를 다윗처럼 또한 세리처럼 회개하여 사함받아 회개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심판 때에 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 또 세 번째, 지은 죄를 자백하여 사함받으면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시지 아니하신다. 믿는 자가 짓는 죄는 심판을 받게 하고 지은 죄를 자백하여 회개하면 지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시지 아니하신다. 에스겔 18장 22절에 회개하면 그가 범죄한 모든 것이 하나도 그에게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하셔서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나는 나 곧 네 죄악을 덮어주는 그로라.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너의 죄들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하셨다. 참 근데 그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여태까지 잘한 거 다 없어져. 그게 좀 억울해요. 그죠? 일생 잘한 거 다 없어져요. 다시 또 해야 돼. 얼마나 억울해요. 그게 제일 억울할 것 같아. 또 읽어요. 그러나 믿는 자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노를 쌓아 심판날에 벌을 받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호세아 8장 13절에 그들이 내게 드리는 선물들의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들을 먹었으나 여호와는 그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그 같은 죄악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그 죄를 벌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 하셔서 여호와께서는 죄를 짓고도 자복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억하셨다가 벌하신다고 하셨다. 이와 같이 믿는 자가 지은 죄를 스스로 자백하여 회개하는 것은 지은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어 다윗과 같이 행복한 자가 되고 세리처럼 회개한 의인이 된다. 예. 회개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 참조 말씀 계시록 2장 22절, 창세기 3장 23절, 4장 12절, 사무엘상 15장 23절,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25절,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11절에서 15절, 21장 8절. 여호와께서는 죄를 지은 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느라 주의 종을 통하여 계속하여 말씀으로 책망하게 하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징계를 하시고 징계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버리신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23절. 아담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했다가 여호와께 버림받았다. 여호와께서는 믿는 자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말씀하시고 또한 책망하게 하시고 또한 징계하시는데 책망이나 징계를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버리시는데 이는 아담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기 때문이다. 아담이 여호와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위를 따먹는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창세기 3장 9절에 네가 어디 있느냐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담은 회개는 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 여자 그녀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자신이 죄를 짓게 된 것을 핑계댔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기를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그가 취하여졌던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는데 이는 장차 믿는 자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타락한 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을 당할 것에 대한 모형이기도 하다. 네. 창세기 4장 12절. 두 번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버리셨다. 가인이 여호와께서 자신이 드린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여호와께서 연락하시자 이를 시기하여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는데 여호와께서 그래도 가인을 단번에 벌하시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창세기 4장 9절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셨는데도 가인은 회개하는 대신 여호와께 창세기 4장 9절 하반절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은 죄를 은폐하려 했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네가 땅을 경작하여도 땅이 너에게 다시는 그 생산력을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세상에서 피하여 도주하는 자가 되리라는 버림을 받았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죄 범한 자를 당장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지은 죄를 알려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시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행위 언약 50개에 의해 버리신다. 세 번째, 사무엘상 15장 23절. 사울 왕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자 여호와께서 버리셨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사울 왕이 아말렉의 모든 것은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소떼, 양떼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를 취하는 죄를 지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어 사울 왕이 지은 죄를 들춰내고 책망하게 했는데도 사울 왕이 회개하지 않고 지은 죄를 은폐하고 핑계대고 또한 전가하자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를 단번에 벌하시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지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도록 하셨다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버리신다. 예.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울도 회개했다고 그래요. 사울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요. 모르니까. 사울이 마지막에 많은 여자한테 갔죠? 점치는 여자한테 갔어요. 회개했어요? 회개 못했어요? 회개 못했어요. 우리 저 성리술에 갔을 때 아담을 끌어올리는 거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와서 아담이다 회개했다고 그래요. 환장하는 거예요. 아담이 회개했으면 로마서 5장 12절에 왜 기록됐을까요? 읽어봐요. 아담이 회개했으면 로마서 5장 12절에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네요. 또 그 죄에 따라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인류에게 사망이 왔다 갔다. 왔어요. 아담이 회개했으면 회개한 죄는 기억도 안 하시는데 왜 유전이 됐냐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왜 기록했냐고 그런 말씀. 또 이거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유전한 조상 누구예요? 아담이요.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예. 구속된 것은 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왜 왔냐고요. 아담이 회개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면 최고한 지식을 배워야 안 배워요? 근데 왜 교정들이 그 모양이에요? 신나서 다녀야지. 겨우 그냥 예배당도 끌려오는 것처럼 소처럼 끌려오는 것처럼 오지 말고 신나서 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아담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울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 사울 다 가인 버림받았어요. 또 네 네 번째 번째 계시록 2장 22절
회개하지 아니하면 7년 대환란 가운데 던지고 자식들을 죽이신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사자가 진리에 의한 분별력이 없어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선지자 이사벨에게 속아서 그 여선지자로 교회를 가르치도록 하여 교회가 그 여선지자에게 미혹되어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자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그를 병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들의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고 또 내가 그의 자녀를 사망으로 죽이리니 하셔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병들게 하고 또한 대환란 가운데 던지고 그의 자녀를 죽이시겠다고 하셨다. 예, 우리 교회도 함부로 맡기지 못해서 오늘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내 생각은 어떨까? 별 생각 다 들지만 내 생전에 주님 오실려나 보다. 그런 마음도 품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알아봤어요. 신학교 교수 있을 때부터 내가 후계자를 골랐어요. 우리 딸아이들이 결혼했을 때 결혼해도 시켜서 해야겠다. 정말 10번의 실패를 했어요. 안 맡겼죠. 근데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세벨에게 속아서 교회에 맡기는 거나 같아요. 잘못하면. 걱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긴 사랑하나 봐요. 근데 이 교회 안 다니고도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다 가요. 해볼까요? 다음 주부터 왜 대답 안 해요? 해볼까요? 나선인 씨, 해볼까요? 왜요? 딴 데 가면 되지. 가요! 문 안 간다고 그래. 저는 물었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해서 데려가는 거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전국 가요. 저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맡기고 가요? 여기서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120까지는 너 살게 해줄게. 그거 몰라요. 그게 꿈인지 생인지 몰라요. 120은 몇 년 남았어요? 38년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안 읽게 하는가 보다. 별 생각 다 들어요. 내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아이고, 엮어지러 절 받겠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우리 집에 오는 뭐죠?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가 72살짜리예요. 72살. 맞아요? 예. 그분이 내 어깨를 딱 주물르고는 할 말이 있어요. 아이쿠야,
왜 이렇게 튼튼해요? 노인네가 튼튼하대요. 젊은이 같대요. 진짜요.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해주려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왜요? 이 교인 맡을 사람만 있으면 내일에도 당장 맡기고 좀 다른 거 하고 싶어요. 뭐요? 성경 연구하는 거 맡고 싶어요. 내가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성경으로 찬송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부르면 그냥 죄 지은 자 회개하면 지은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 멋지심 하는 이렇게 그냥 찬송시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읽으면 얼마나 찬송을 하면 다 기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요. 지금 구제 찬송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남의 곡에다 하면 도둑으로 내가 찍히니까 그걸 못 만들어서 그래요. 읽어봐요. 또 5번째,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25절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심판석에까지 쫓아가서 심판받게 한다. 믿는 자가 지은 죄는 행위 언약 쉰데케에 의해 지은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지만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행위 언약에 의해 사함받지 못하여 지은 죄가 남게 되고 그 남은 죄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까지 따라가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한다고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25절에 어떤 사람의 그 죄들은 명백하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끌려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그 뒤를 따라가나니 이와 같이 선행들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셨다. 이와 같이 자백하지 아니하여 사함받지 못해서 남은 죄는 그 주인을 쫓아가기를 천국까지 쫓아가서 그 죄의 주인으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한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죄도 짓지도 말고 혹 죄를 지었다 해도 회개해서 도말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시지 않게 해야 한다. 6번째,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 때에 자신의 죄를 자신이 직접 고해야 한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또한 혹은 네가 어찌하여 네 그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 그리스도의 상급대 앞에 서리라. 왜냐하면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또한 모든 무릎이 아니라 모든 개인의 무릎이 모든 무릎이 의인도 꿇어야지 모든 개인의 모든 죄인의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또한 모든 죄인의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에 관하여 그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여 믿는 자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 말을 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그 남은 죄도 그의 주인이 받는 심판세계까지 따라가서 그 죄를 지은 주인으로 하여금 지은 죄를 스스로 자백하게 하여 심판을 받게 한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 같은 말씀을 알고 지은 죄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백하고 회개하여 그 죄들을 사함받아 그 죄들과 헤어져서 천국에
회개한 의인으로 가야 한다. 네, 또 7번째, 계시록 20장 15절과 21장 8절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따라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한다. 믿는 자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따라 사후에 최후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들어가야 한다. 이와 같이 믿는 자라도 자범죄를 짓고 자백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현세에서도 벌을 받고, 또한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따라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해야 한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해결을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나서서 어떻게 해서 해결을 못할까? 목사가 죄를 기억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 죄 있다고 생각해야 하네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죄를 기억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미 교회 갔더니 죄만 생각나게 하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시 예미 교회 갔더니 지은 죄만 생각나서 아주 듣기 싫었다고. 그래요? 좋은 거예요. 의인인 줄 알고 예배에 나갔더니 오늘도 보니까 내가 또 죄 있는구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 걸 싫어하잖아요. 큰일이에요. 또 읽어요. 시작. 8번째, 로마서 2장 5절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진노를 쌓는 것이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네 그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면 지은 죄가 남아 있어서 그 죄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날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날에 받을 벌을 쌓는 것이 되므로 지은 죄는 그때그때 자백하여 회개해야 한다. 이러한데도 목자들이 죄를 지은 줄을 알면서도 고린도 교회 목자처럼 지은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면 그 같은 죄를 지은 자도 영적으로 죽게 하고 그 교회도 같은 죄가 누룩과 같이 퍼져서 그 교회마저 죽게 하는 것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죽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죄 지은 자가 회개하고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바라셔서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1절에 그러므로 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따라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왜냐하면 죄악이 너희를 패망하게 할까 하노라. 너희는 너희가 범죄했던 그 모든 죄악을 던져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여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여 살지니라. 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셨다. 이러므로 느헤미야 총독처럼 책망 대회를 열고 책망할 수 있는 목자가
죄짓고 죽은 죄인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목자인 것이다. 예, 근데 교회가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교회 가면 아이고 오늘도 개인으로 들어가고 회개하고 왔어. 근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나 봐봐요. 고린도전서 5장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예, 이방인도 이런 음행죄 저요 앉아요? 안 지어요. 그냥 없대요 있대요. 이방인 중에서 없대요 있대요? 없어요. 없대요. 그런데도 그 고린도 교회 목사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예,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또 오히려 자랑해요. 또 읽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적은 누룩이 퍼져요. 많은 누룩이 퍼져요. 그냥 교회 목사가 이런 걸 용납하면 안 돼요. 아멘. 오늘날 교회가 묻겠습니다. 나선이사 고린도 교회 됐어요? 안 됐어요? 제 얘기해요? 안 해요? 좋은 얘기만 해요. 근데 저희 집사님 고린도 교회 가서 왜 이 교회 왔어요? 뭐라 그래? 어머 좋지. 맨날 오니까 야단만 치고. 교회가 죄를 덮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천하고 야단 치면 지금 저렇게 많아요 적어요?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죄를 들춰내서 회개해서 없애주는 데가 교회예요. 매주 일주일 살다가 잘못하는 거 가서 회개하고 와야 돼요. 근데 그냥 죄인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죠. 아 그래도 나는 한 사람당 100명꼴 100명이 뭐예요? 1000명꼴 당하자 감당하자. 한 사람만 천국 보내는 1000명 지옥 보내는 것보다 낫죠? 아 그럼요. 여러분 천국 들여보내니까 하나님 나보고 자꾸만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죄를 지은 자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적은 누룩이에요. 그것이 온동에 퍼져요. 또 이거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원래 우리는 이제 누룩이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또 우리의 유월절 곧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예, 어느 목사를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요? 당장 우리 여기 민경이 권사 이래도 내가 땅땅 대지 참 좋겠죠? 그래 안 그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네요.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죄진 자가 근심하는 건 죽을 근심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하는 근심이라고 해서 우리 교인들은 죄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슬퍼하지 말고 회개하고 기뻐하는 교인들 다 되게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 교인들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목회를 그만둬도 말씀대로 목회하겠다고 하는 목사가 나타나길래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